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가 이제 벌써 이제 13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잡히시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앞날의 제자들에게 지침을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마지막에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이거랑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마지막 히브리서를 정리하면서 독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고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죠. 히브리서의 주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주요 주제는 배교라고 했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이 12장까지 올 때까지 5번의 큰 배교와 그 배교에 대한 경고를 했고요. 그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그 배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총 4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들이 배교를 하기 전엔 배교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라, 이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저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까?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까라고 말하는 것이 2가지로 나오는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제 2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랑의 공동체인데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식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표식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뭐하면,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를 예수의 제자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이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소명이지만 으뜸의 소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소명이지만 으뜸의 소명은 아니다. 그러면 으뜸의 소명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존재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자, 우리가 택함 받은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몸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전도도 아니고요, 선교도 아니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전도, 선교만 열심히 한다면 그 교회는 내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도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몇 군데 아는데 그 교회에서는 맨날 하는 말이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설교밖에 안 해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내면에 뭐가 쌓이는지. 내면에 양식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뭘 매번마다 우리는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전도니 선교니 이런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면의 성숙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단지 좋은 말로 전도와 선교지, 다른 말로 새 불리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도와 선교는요, 교회 새 불리기와는 배지장 하나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냥 영업이죠, 영업. 그 전도와 선교를 강조한다는 그런 분들 가보면 거의 다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교회를 바로 세운다 해서 규칙 잡고 그래봐야 뭘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그게 바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서로가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더라. 자발적으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뒤에서 쑥덕거리지 마십시오. 편당 나누지 마십시오. 끼리끼리 모이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을 나누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핵심은 서로 사랑함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제자의 훈련, 이 사랑이 없는 선교, 이 사랑이 없는 교회의 부흥, 이 사랑이 없는 교회 제도, 모든 건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냥. 사상 누각은 위로 크게 쌓으면 쌓을수록 빨리 무너지고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사랑이라는 게 다 내면에 뿌리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므로 교회의 그 수많은 사역들은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고 말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듬뿍 받은 사랑이 나한테 넘쳐 흘러서 흘러나가는 게 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바른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가 한 몇 년 전에요, 구역장들을 모시고 어느 선교단체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는 어떤 단체냐 그러면요, 여러 군데에서 그 선교 그 산속에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있는 원장님도 계시고 짝쭉장 있는데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 대접도 해드리고 새끼를 다 대접해줘요. 새끼 대접해주고 우리를 환영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을 그분들이 다 들어줘요. 그리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근데 제가 우리 구역장을 데려갈 때가 언제였냐면 그 전에 갔을 때보다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갔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몇 차례 갔었다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구역장들이 하도 섬김이 없어가지고 야, 좀 섬김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이러면서 모셔갔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에 갔는데 거기에 원장님과 사모님이 얼굴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매번마다 섬겨야 되죠. 밥 차려줘야 되죠. 얼굴에 나 힘들어요 라고 꽉 써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약간의 그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화도 많이 내시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몇 년 지나서 여러분 번아웃 당합니다. 금방 탈진해요. 아무리 그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가 숭고한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닌 내가 자가 발전시켜서 흘러넘쳤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아주 힘들게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듭난 자들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나 네 이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하다가 강론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움찔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저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가 불쌍해. 나는 걔를 섬겨야지. 걔를 도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족, 동네 주민, 그리고 교인들을 섬기십시오. 그게 바로 이웃이에요. 멀리 아프리카의 수단에 있는 누구를 내가 좀 섬기고 싶다.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섬길 겁니까? 해봐야 기껏 해봐야 한 달에 몇만 원 전해준 거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섬길 사람은 바로 이웃인데 그 이웃은 누구냐? 내게서 이 정대훈이로부터 필요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내 이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주변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맞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저의 도움을 필요할 것이고 또 저는 우리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럼 서로의 이웃이겠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웃을 환대했나요? 여러분 교인들을 환대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 집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집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입니까? 얼마나 초대를 하지 않고 얼마나 같이 식사를 안 했으면 우리 집 구조도 몰라요, 교인들이. 무슨 환대입니까, 이게? 말로만 아니죠. 사람들을 초청하고 같이 교제하고 옛날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저 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 게 문제였지만 지금은 다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서 각 가정들이 서로 초대도 안 하고 서로 교제도 안 하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나의 일주일의 삶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고 있고 오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마 많이 모를 겁니다. 왜? 자기들을 오픈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진실된 교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막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의 공동체 맞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는 전혀 사랑의 최소한의 사람을 초청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자기의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이럴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부지 중에 그 속에 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죠. 지금 이건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더니 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롯이 소돔성에 왔던 그 천사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잘생겼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두 분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롯의 집에 가니까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은 그들의 목숨을 지켜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을 환대한 게 아니라 그냥 그는 사람을 환대한 것이고 나그네를 환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을 섬길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누가 천사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그냥 일반인인지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천국 백성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좀 바보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좀 못나 보여도, 그 사람이 좀 돈이 없어 보여도 그가 천국 백성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는 좀 잘해주고 쟤는 나랑 좀 말이 잘 안 통하고 나랑 좀 관심사가 틀려 나랑 쟤랑은 좀 환대가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게 흘러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서울대를 다닌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는 사람 중에. 그 중에 이제 서울대 법대를 다닌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서울대를 합격하고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했으니까 이제 학교를 수업을 들어가려고 서울대역에서 내렸대요. 2호선 서울대역. 여러분 서울대랑 아무 관계가 없어서 모른가 본데요. 서울대에서 내리면 절대 서울대가 없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서울대역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울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대에서 내렸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야 될 서울대가 안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촉박하니까 택시를 탔는데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서울대생이 맞나 봐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서울대 가자니까 서울대생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 서울대생입니다. 그랬더니 과는 무슨 과입니까? 그랬더니 법대입니다. 그랬더니 이야, 우리나라에 큰일 하실 분이 타셨구나. 그리고 택시비 공짜. 안 받을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날들이 많았답니다. 그들에게. 서울대 법대생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택시를 타면 그냥 공짜로 태워주는 택시기사들이 많았대요. 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나다니. 그분 따라서 학교를 가서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도 한번 해보고 밥도 먹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보이지? 저 사람. 네. 저 사람 86 수석. 저 사람 보이지? 네. 저 사람 87 수석. 학교 수석이 아니라 학력고사 수석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법대 꽉 차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천국 백성이라고요. 서울대 법대생만 돼도 야, 대단하다. 내가 당신에서 택시비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 그러면 서울대 법대랑 비교도 안 되는 천국 백성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천국 백성들은. 그런데 그가 좀 모자라다고, 그가 좀 사회에서 부족하다고 그를 함부로 대하고 이용해 먹는다고요?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동의해 줄만 하고, 저 사람은 내가 대화할 만하고, 저 사람은 내가 섬길만 하고, 그걸 여러분 스스로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닥칠 것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최소한 우리 교회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왜 어마어마한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있든지 끔찍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가 지금 보기에는 별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고 정말 뛰어나 보여도 지옥 백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잊지 마라. 손님 속에 천사들이 있다. 잊지 마라. 교인들 속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 잊지 마라. 너희가 보기에 못난 백성들 속에서도 천국 백성이 있다. 그 다음에 3절에 있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처음에는 손님 대접하라. 두 번째는 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좀 잘해줘라. 너희들도 옥에 갇혀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옥에 갇힌 자를 잘해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목사님 중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 계셔요. 민주화 운동을. 그분들을 가끔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정 목사님, 저는 전과 이범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무슨 죄를 졌는데요? 예, 국가보안법 한번 했고 집시법 위반해가지고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자기의 전과를 스스럼 없이 꺼내요. 나는 전과 이범입니다. 나는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사님 저 전과 이범입니다. 아, 네 그래요? 뭘로 갔다 왔습니까? 강간치사 이범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전과 이범입니다. 뭘로요? 폭행치사로 갔다 왔습니다. 사기, 절도, 이렇게 자기의 전과를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옳은 일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은 그게 바로 자랑이에요. 자기의 자랑.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감옥 2번 갔다 왔다. 그래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감옥에서 자기가 왜 들어왔는지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입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뭔데요?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한 자들에게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에 의로워요. 자기가 의롭죠. 말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전과 이범입니다. 왜 갔습니까? 국보법 위반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강간이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저 잠깐 3법인데 뭔데요? 사기입니다. 사기. 그걸 이야기하는 누가 있어요? 숨기고 싶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감옥에 들어가도 멋진 사람한테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흉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던 그 죄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망측한 죄를 졌으면 사형을 당합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사형은 아무나 시킵니까? 로마 시대도 사형은 아무나 못 시켜요. 로마 시대 사형은 오직 총독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일반 법정에서는 사형을 언도하지 않을 만큼 그 당시도 사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옆에, 양쪽 옆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는 것은 아주 흉악한 범죄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사람으로. 그들에게 이 죄이나 대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넘어서 그 사람 영혼을 우리 주님은 쳐다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추접스러운 자예요. 나는 너무나 취해서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게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지, 정의로운 자? 정말 그들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큰 자예요. 정의로운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거 이제 2절, 3절은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자도 사랑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자 사랑해줘라. 그렇게 소문내지 말고, 그렇게 잘라내지 말고 사랑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악한 자를 사랑의 공동체로 포함시켜라. 그렇게 악한 자들을 너희들이 잘라내지 마라. 그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하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강간치사인데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 너희를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죄 짓지 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와 거룩한 공동체를 겸하여 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트렌드는 뭡니까? 지금의 트렌드는 뭐예요? 죄도 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동성애라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동성애라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죄라는 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성애는요, 자기의 아주 내밀한 개인적인 사적 생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아주 그런 내밀한 사적 생활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니십니까?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죠. 근데 왜 동성애자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사적 생활을. 그럼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을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바꿔야 된다. 너희들은 동성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 그건 죄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도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경건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자한테 갑니다. 너 왜 감옥에 가더니 나 이런 추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나는 그래도 너를 행복하게 데리고 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 그러나 침소 더럽히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상담을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군요. 너무너무 힘들군요. 어찌하여 이 힘듦을 고백할까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든지 다 안 됩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를 따뜻이 교회는 받아들여라. 받아들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돈은 사랑하지 말라. 야, 무시무시하죠? 야, 내가 너를 이루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가난하다고 돈 사랑하고 있어 지금. 너 눈에는 온통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건 잘못이야. 네가 비록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건 잘못이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족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족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가문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 너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결혼을 너무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게요. 첫 번째, 그 배우자 누가 선택했습니까? 누가 지금 조선시대 정략적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자기가 눈에 콩깍지 껴서 사랑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습관들이 발견돼서 헤어지고 같이 못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것은. 두 번째, 그 배우자를 갖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 때문에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배우자가 있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질 것에 대한 책임 회피고 분명히 결혼식 때 그렇게 선서했을 것입니다. 머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내가 이 배우자랑 사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 선서했잖아요. 근데 무슨 지금 그 배우자를 뜯어먹으려고 지금 무슨 육식동물로 변했나요? 뜯어먹으려고 안달입니다. 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 뜯어먹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여러분께 주신 족한 줄 알아라. 그거 여러분들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 하신 분들한테도 가정에 여전히 불만, 불평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라.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신 줄 아십니까? 왜 힘들어 하냐 그러면요. 지금 가난하거든요. 앞날이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럴 때 히브리 저자가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올바르지 않는 결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간 정대원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 지금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 직장의 어려움 속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을 관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의 자료를 누구한테 넘겨버리냐 그러면요, 운명의 여신에게 넘기든가, 우연에게 넘기든가, 우리 직장의 상사에게 넘기든가, 내 운명의 칼자루는 그런 자에게 넘길 때 우리는 한없이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못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젊었을 때 생각한 그런 삶이 아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결코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왜 고통을 주느냐? 이 고통 속에서 너가 하나님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고통을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 지금 어려움을 족한 줄 알아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이 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냥 족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롤 모델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요 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보면은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협박한다고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 내 편일 때 너희들은 어떠한 해도 나한테 끼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요, 만약에 연예인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국가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지었더니만 그게 인터넷으로 쫙 퍼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럴 줄 알았다 너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럴 바에 차라리 나가 죽어라 하면 댓글을 막 쓰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그런 꼴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공포심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으려면 차라리 유명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유명해진 만큼 공포심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입방아 찍는 곳에 올라가 있다. 그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암만 그래봐라.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니네들이 그렇게 많이 쑥덕거려도, 그렇게 많이 비아냥거려도, 그렇게 많이 희죽희죽거려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여기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온 국민이 나를 다 욕해도 니네들이 나를 어찌할 건데? 너희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해볼 것인데? 하나님 나 편인데.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괜히 많은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학생이 아빠 엄마 나를 왕따시켜요. 어떡할 건데? 걔네들이 너한테 무슨 해를 끼칠 것인데?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사람이 너에게 등 돌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학생들 왕따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학생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등경 위에 세우시도록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이제 첫 번째 너희들이 본을 봐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봐야 되고 본을 봐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6절 말씀에 나왔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 이 자가 누굴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목사, 교사, 스승.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될 게 이게 뭐냐면 사도나 선지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스승을 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보라. 그럴 때 그를 생각하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란 말이에요. 저를 보는데 어떤 저를 보느냐?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정대운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를 쳐다보는데 이 목사의 무엇을 봐야 되냐면 가만히 정대훈 목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했던 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뭘 본받아야 되냐면, 무엇을 본받고 무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면, 야, 저렇게 언행에 실수가 많고 죄 많고 흠 많은 자도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7절 말씀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들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목사의 윤리적 도덕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흠 많은 정대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과 가끔 교제를 해보면요, 재밌는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A라는 목사님, B라는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셔요. 근데 이 둘이 싸워요. 이 둘이 싸워요. 나는 A라는 목사님도 존경하고 B라는 목사님도 존경하는데, 나는 둘 다 존경하는데 이 둘이는 싸워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도 존경하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는요, 너무 골이 깊어서 서로 사과가 안 됩니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저들에게 감화 감동을 시켰구나 라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요, 어떤 훌륭한 사람 만나도 몇 개월만 같이 교제하면, 아, 이 사람도 인간이구나, 아, 이 사람도 인간의 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가짜 아닌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은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이분들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묵도하시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7절 마지막에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종말에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라. 그렇게 흠 많아도 주님 붙들고 가려고 하는 몸부림, 주님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다, 이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섬기던 방식과 지금 2018년에 삼성제일교인들이 섬기는 방식이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영원토록 불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여서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겠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본질은 변하지 않고 겉에 그 옷 같은 건 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본질, 복음은 변하지 않고 이 교회 행정이나 교회 그 예배의 형태나 여러 가지 운영 같은 것은 좀 변모를 시켜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지금 존 칼빈이 부활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 존 칼빈이 여기서 설교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정대호 목사랑 비슷하게 설교하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누가 왔습니까? 작년에 마크 존스 왔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누가 왔습니까? 프롱크 목사님 왔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알시스 폴 주니어 왔죠. 폴 오션, 네 분이 왔었지 않습니까? 이 네 분이 와서 설교할 때 전부 다 저랑 비슷하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들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어떤 분들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500년 전에 존 칼빈이 부활해서 지금 여기서 설교해도 여러분 비슷하게 들려요. 그럼 다른 말로 제가 죽었다가 100년 후에 부활해서 이 삼성제일교회 또 갔는데 100년 후에도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예배 형태. 그럼 저는 어떨까요? 너무 보람을 느끼겠죠. 그때 내가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복음을 외쳤더니만 그게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교회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네. 그때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교회가 지금의 예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좋아할까요? 근데 루터가 부활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저기 서빙고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갔습니다. 갔더니 무슨 밤무대예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딩 하는 거예요. 그 루터가 뭐라 할까요? 여기는 나이트다. 여기는 댄스홀이다. 난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겠다. 존 칼빈이 와가지고 어느 대형교회 갔더니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할 때 밑에 스모가 푹 올라와요. 여기는 불난집이다. 여기서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지난번에 프롱크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대화를 했었습니다. 대화를 해본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 프롱크는 원래 이름이 프롱크인데 그 앞에가 코넬리우스 프롱크예요. 코넬리우스라는 단어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코넬리우스 반틸.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네덜란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300년 전, 4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네덜란드에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요, 예배 형태가 하나도 안 변했대요. 그 의자도 400년 된 의자랍니다. 놀랐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400년 내내 자기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 형태로 그대로 예배 드립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팍팍팍 바꿔버립니다. 요즘에 청소년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청년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어제도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함부로 예배 형태를 바꾸면 안 되고요. 함부로 예배에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머리를 짜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예배 형태를 그대로 뒀습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성경적 예배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배를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 배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배교하지 아니할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 누구나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 누가 왔을 때는 야, 삼성교회가 정말 정이 넘치는구나.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해도 죄까지 품어대면서,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해서 죄를 지적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 공동체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소망 잃지 마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복음에는 1.1획도 흠집이 가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